오늘의 본문은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를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였고, 그리고 그 장소는 갈릴리 바닷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제자들을 대부분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갈릴리 바다로 되돌아가서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서 부활하신 자기 자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주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한 토막입니다. 그 대화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3번씩이나 주님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이 나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는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나를 위하여 수고하고 그리고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 베드로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마침 그 곁에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요한을 가리켜서 그러면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 대해서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너는 무조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일하다가 주님과 함께 죽는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린다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 아닙니까? 아니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단순히 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배우는 것 그 자체도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을 아는 그대로, 예수님을 배운 그대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다가 되돌아간 그런 사실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선한 선생님이신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은
주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구경꾼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소극적인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와 함께 살고 오직 예수와 함께 일하다가 오직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고 했을까요? 이 쉬운 일이 아닌데, 이처럼 어려운 일인데 왜 그 어려운 일인 그 일을 놓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잔말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를 보면 먼저 베드로 자기 자신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떡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떡을 먹고 나서 군중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설교를 합니다. 무슨 설교를 합니까? 그날따라 주께서 전하신 말씀의 내용이 자기 자신의 죽음에 관한 설교였어요. 그러니 그 설교의 주제는 자연히 살과 피가 주제였고, 그래서 그 내용은 내 살을 너희들이 먹고 내 피를 너희들이 마셔야만이 너희들은 영생을 얻게 된다. 이 형이상학적인 그런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 형이상학적인 말씀을 들었던 저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시작합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돌아가게 됩니다. 왜? 알아듣지 못하는 설교를 계속 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심이,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베드로예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 보니까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주님과 함께 감옥에도 가는 거 기쁘게 가고 죽는 것도 기쁘게 죽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예요. 마가복음 14장 31절에 가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예요. 이처럼 자기 자신은 주와 함께 살고 주와 함께 죽을 것을 장담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너 한 말 있잖아.
나와 함께라면 감옥에도 가고 나와 함께라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 모든 사람이 다 떠나도 나는 결코 주님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잖아. 그러니 나를 따라야지. 그래서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왜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까? 그것이 제자로서의 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자란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스승의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이 제자가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산업사회가 되면서부터 소위 인륜관계가 파괴되고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인륜관계. 특별히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부모와 자식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이게 무너지기 시작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엘빈 토플러는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하기를 탈산업화의 사회란 말을 사용했어요. 탈산업화의 사회. 스승을 따르는 제자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사회를 뭐라고 하느냐? 탈윤리, 탈도덕, 탈신앙의 사회로 전락하고 있다. 이렇게 평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는 제자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를 향한 스승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병사를 향한 사령관의 명령입니다. 명령. 우리는 거역하지 말고 따라야 돼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납니다. 목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자기 교회 교인 중에 집사님 중에 대령으로 예편한 예비역 대령 집사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목사님 말씀만 하십시오. 목사님은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명령만 하십시오.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국내식으로 복종하고 순종하는 집사님이 계시다는 간증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휘관을 따라가는 병사들은 오직 자기의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야만 하는 겁니다. 와, 직속상관이니까. 그게 군인이에요. 그게 군인의 생명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사령관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스승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명령에 따를 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어떤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따라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따르는 태도를 좀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따라야 됩니까? 남을 돌아볼 필요가 없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옆에 있는 요한을 돌아보았어요.
자기는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러면 선생님 이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어요. 그 질문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은 말하기를 이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너는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너 자신만 좀 내가 말하는 명령, 내가 말하는 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남을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의 일에 참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표대이신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하게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자기의 길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 출석하는 곳에도 남을 돌아볼 필요가 없어요. 누구는 오늘 교회 안 나왔던데 나도 필요에 따라서 안 나가도 되지 뭐. 기도하면서도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저 묵묵하게 내 믿음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게 교회 건축을 앞두고 온 교인들이 기도를 하는 가운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작정 헌금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한 집사님은 생각하기를 내가 교회를 건축하는데 300만 원을 헌금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보다 잘 사는 교회 중직자가 1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300만 원 하기로 마음을 먹고 결심을 했는데 그래서 그 소리를 듣자마자 생각이 달라졌어요. 마음이 변했어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도 100만 원 하는데 그래서 자기는 10,000원이 부족한 99만 원을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 적게 헌금한 것도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3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헌금하기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해서 작정을 해서 그러면 하면 되는 거지. 10,000원을 애누리 해가지고 99만 원을 헌금했다고 하는 건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이인 예수님만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왜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하는 경우가 많아요. 낙심이 돼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때로는 한심할 때가 있어요. 사람을 바라보다 보면 실망할 때가 있어요. 환멸을 느낄 때가 있어요.
우울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맥이 풀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영원하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스승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에게서 눈을 떼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매 죽기까지 따르오니 성도 대답하였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누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날아갈 동안 나랑과 충성 늘 마치오리다. 주님 말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픈 사람은요,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뭘 먹든지 마시든지 신경 쓰지 아니하고 그저 밥을 먹으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배가 고픈데 뭐. 고속버스의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버스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한 승객이 의자를 제치고 금방 잠이 들었어요. 코를 드렁드렁 골면서 잠을 잡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다른 사람들은 즐겁게 왁자지껄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신문을 꺼내어서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은 잠이 부족하단 말이에요. 간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떠들든지 말든지 신문을 보든지 말든지 이 사람의 관심은 야 잠을 자야 되겠다. 의자를 펼치고 잠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남이야 다 줄을 버리고 떠난다 할지라도 남이야 게으르고 나태한다 할지라도 쉬지 말고 깨어있으며 기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다 손치더라도 나는 개념치 않겠다.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겠다. 주님을 실망시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것이 바로 지혜자의 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주님만을 따르십시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감에 있어서도 주님 가까이 따라가야 됩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베드로가 따라갔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그림자처럼 항상 통해했던 사람이 베드로가 아닙니까? 그만큼 베드로는 신임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베드로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54절에 가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서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하속들과 함께 불을 쬐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베드로의 행위 외에 큰 문제가 있음을 우리는 여기서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언제는 감옥에도 함께 가겠다고 큰 소리를 빵 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언제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장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 베드로가 지금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멀찍이 떨어진 채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아니, 장담을 했으면 장담한답게 말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큰 소리를 쳤으면 큰 소리 친 것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베드로가 이 지경 이 모양이 되었냐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생명의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잡혀서 예수님처럼 끌려갈까 봐서 은근히 겁이 났던 겁니다. 사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왜? 장담을 했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거든요. 주님의 사랑을 남달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가 베드로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거리는 얼마나 됩니까? 정말 아주 가까이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멀찍이 희미하게 거리를 두고 따르고 있습니까? 이처럼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여차하면 도망치겠다는 속셈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는 주님을 멀리 따라가십니까? 누구의 눈치를 살피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의 반대파들의 눈치를 살피면서 멀찍이 따라가고 있었어요. 나는 왜 멀리 떨어져 따라가고 있습니까? 누구보다도 가까이 가야 할 사람은 왜 멀리 떨어져 있느냐 말이에요. 떨어졌다고 판단이 된다면 좀 더 가까이 한 발자국, 좀 더 가까이 한 발자국,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는 찬양처럼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힘들지요. 처음에는 고생스럽기도 하지요. 그래도 따라가야 할 길,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할 길,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따라가야만이 주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힘들다고 포기하고 자포자기 한다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참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 앞에 역경이 있어도, 우리 앞에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따르는 자라야 영광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중단하면 안 됩니다. 상을 받도록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달리는 자라야만이, 끝까지 따라가는 자라야만이 상을 얻어요. 중도에 포기하는 자, 중도에 중단하는 자, 중도에 이탈하는 자, 상을 얻을 수 없어요. 원하기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다. 중단하지 말고 더더욱 열심을 내어서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된 생활이 아니라 상 받을 만한 신앙생활, 영광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그와 같은 삶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 명령 앞에 우리는 한결같이 예, 나는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